세상의 만물에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도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그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만들고 땅을 주시고 이제 주권도 주시면서 나라를 만드신 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약 35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면서 나라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델 왕.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이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남유다의 21명의 왕들, 그 왕들 가운데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7대 왕인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하는 표현들을 보실 텐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백성들이에요.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자리를 잡은 수많은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으로 내려가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베델, 저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과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요. 그 뒤에 등장하는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합의 길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데려오는데 그 왕비가 들어오면서 함께 가지고 오는 우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무지 많을 것 같은데 남유다에도 서너 명 정도만 다윗의 길로 갔지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서는요,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내용은 약 왕들의 이야기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던 주전 970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침략을 받을 때가 주전 597년인데 이 주전 597년에 누가 끌려갔는가 하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가 주전 597년이에요. 열왕기 하서 25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한 지 37년 만에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서 왕의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그의 지위를 높여서 대접을 해줘요. 그때까지의 역사가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주전 970년부터 시작해서 약 560년 정도까지 400년의 역사를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왕들의 통치를 평가할 때요, 열왕기서 기자가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느냐에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경제를 잘 이루어서 백성들이 부유하게 살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것도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평가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왕들을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 합쳐서 40명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이 이 한 손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 때 한 손에 5손가락에 해당이 돼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볼 때, 그리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통치 마지막 때는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노동력으로 너무나 착취를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바치게 했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열왕기 하서에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바벨론의 침략을 1차 침략받고 귀족들이 왕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2차 침략을 받고 선지자가 끌려가죠. 왕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3차 침략을 받았을 때 주전 586년에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왕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죠.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의 숫자가 희소하다고 할 정도로 남녀노소 임산부 할 것 없이 다 배를 갈랐습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비참하다고 할 정도로 1년을 채우지 못한 왕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룸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2달 통치했고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장군이었는데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7일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여요. 그래서 시므리는 7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거니까 물러난 것도 아니죠. 왕이 바르게 할 때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라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왕들이 서너 명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들이 서너 명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물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약 136년 동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오래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요,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아합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게 참 희한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마음을 열왕기서 저자가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런 거 요즘 느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더라. 사실 세월이 다윗에게서 좋은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인생이 몇 세부터라고요? 70세부터라. 다윗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70이에요. 물론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을 생각할 때는 결코 단명이라고 볼 수 없는 나이를 살았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다윗에게서 좋은 것들을 다 앗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이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이거 참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죠?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어요. 이건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 이제 1장 1절에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에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1장 1절과 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열왕기 상의 1장 1절 말씀을 차지할 정도로 이게 비중이 있는 말씀일까? 왜 열왕기서 저자가 이런 내용을 1절에 기록했을까? 이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하는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늙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요 성경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윗 왕국의 몰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신하들이 선택한 세상의 방법이 뭐예요? 고대에는 왕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젊은 여자들을 왕의 곁에 두어서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게 만들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하들도 왕을 생각하면서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수종들게 했는데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이 성인 설교를 못 하겠는데, 이 내용은요, 실제로는 다윗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다윗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왕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아도니아가 눈치를 채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지금 제대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니까 이런 때에 자기가 치고 나가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군부 세력 대표 요압, 종교 세력 대표 아비아달을 불러와서 함께 모의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모릅니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가만히 태평하게 있느냐고, 빨리 왕에게 들어가서 왕께서 왕의 아들 솔로몬을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맡게 되는데,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알아봐요.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마저 나간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이때 밧세바가 왕께서 왕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 솔로몬을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30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사독 제사장을 보내고 분하야 장군을 보내서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서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그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왕으로 선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왕의 말 한마디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의 권위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자칫하면 늘 세상의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처녀를 데리고 수종을 들게 만드는 것은 고대 사회의 왕들을 위한 아주 만연된 방법이에요. 실은 그것은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의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때로 자칫하면 세상의 방법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시대 흐름이 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신앙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군부 세력을 데려오고 종교 세력의 대표자를 데려오고 백성들로 하여금 왕은 만세수를 하시라고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면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데, 여기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어야 했는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역대상에 있는 말씀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 몸에서 내 씨가 내 뒤를 이어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몸에서 날 내 씨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래도 신앙으로 돌파해냅니다. 잘 극복해내요. 왕들도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외쳤던 다윗이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음식을 차려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 죽을 때는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니 아들이 죽은 뒤에 어떻게 그 밥을 먹겠다고 할 수 있나. 그러나 다윗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지만 아들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에 대해서 거부권 손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는 거죠. 신하들의 신앙은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것이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까지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뒤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신 뒤에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밧세바를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도 밧세바를 인정하신 것으로 열왕기서 저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마치 다윗이 지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아니면 밧세바가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사람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이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 말은 누가 하신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시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답니다. 그게 뭔지 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했어요. 여디디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은요,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름,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솔로몬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주신 이름이 솔로몬이었고, 아들을 낳은 뒤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성장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자라가실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받고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누리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샬롬입니다. 평안. 아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솔로몬이라고 하시니 대적에게서 평온함을 얻게 하겠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왔던 다윗이었어요. 나이 20이 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한 다윗은 나이 50이 될 때까지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내 아들의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겠구나. 솔로몬은 나단 선지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 약관의 나이 20이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왕이 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반드시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아버지를 밀어내고 후궁들과 백조대낮에 음란한 짓을 행해도, 아도니아가 군부 세력을 등에 업고 종교 세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바세바와 나단이 이야기할 때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솔로몬이 다윗 생각할 때는 아직도 어린 거예요. 나이가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험한 정치를 해나가며 나라를 다스려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몸은 점점점 늙어가고 죽을 날은 가까이 오는데 다윗에게 다윗은 평생 솔로몬에게 기억할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묵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기 시작하는데,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게 될 텐데, 실은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요, 왕에게 말한 이 말,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은 모든 왕들이 순종해야 할 부분인데, 이 다윗의 말을 순종하며 나간 왕들이 손에 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되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오늘의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눈이 바라봅니다. 왕이 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견제하는 세력들도 생기게 되고요. 왕의 친인척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왕은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그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려줘야 될 일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결정 하나 잘못하면 수근수근대고 비난하는 말들을 다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화려한 것만 아니에요. 최고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닌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아주 제가 1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을 때,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때는 40대였으니까, 목사님들, 저는 참 외롭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 요즘 외롭습니다. 왕도 똑같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똑같지 않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아군인 줄 알았고 우군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낼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 정말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도 압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꿋꿋이 해나가라. 이것은 고집을 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늘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어디든 간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학교 아이들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교사로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이나 총무로 세움받은 사람들도 가원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가 신앙으로 하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 속에 매 순간순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에게 적절한 말인데, 왜냐하면 아직도 다윗의 아비인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지 않습니까?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2절, 3절, 4절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누구를 묵상하면서 이 말을 솔로몬에게 했을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로 남지 말고 장부가 되어라. 왕위 계승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아비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아들만 남겨두고 가면 누가 또,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많은 반역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 대장부가 되는 것이 마음 먹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힘쓰지 않으면 대장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기입니까? 전혀.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마음먹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네가 대장부가 되기를 마음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리더의 최고의 덕목은 강함과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틈만 보여도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휘저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 주인은 보잘것없어도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기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주눅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열등감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리앗, 세상은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도배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삶의 수단들이 계속 동원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한 주간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